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하나님의 말씀 합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미역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 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사울아 사울아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불러봅니다. 선진아 선진아.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이 한번 불러봐요. 낯설죠? 사울아 사울아. 우리 주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데 사울을 만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죠.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은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가. 그래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사람과 만나고 많은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고 못된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모습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악한 일을 하는 자는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유익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정은 부정을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피해야죠. 거부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남을 자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들, 안 되는 사람들은 절대 안 되는 이유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긍정적이며 성공하는 사람들은 항상 적극적이며 악을 멀리 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악을 멀리하고 성공은 성공을 몰고 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지금 사울이 가는 길이 잘못되어서 우리 예수님이 호련히 빛 가운데 나타나서 부르신 것이죠. 모세, 출애굽기 3장 4절에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모세에게 사명을 허락하시잖아요. 80세에 부름을 받아서 120세까지 하나님이 허락한 사명을 감당했던 모세.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나타내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가는 길에 문제는 자기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행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서 있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하거나 실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고도 실패한 인물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도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자 청년. 부자라고 하는 것은 돈이 어느 정도 많이 하는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돈이 많은 사람들. 부자 청년.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키고 계명을 지켜 행했던 자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묻죠. 그러자 예수님은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부자 청년은 자신의 물질이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예수님을 만나기는 만났지만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지만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를 수 없었던 것은 자신이 가진 물질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물질이 많아서 부자 청년 그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떠나갔다는 안타까운 사실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3년 반이나 가까이 섬겼던 그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배신한 거죠. 자신의 스승을 배신하고 떠나갔던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랐으나 자신의 유익과 욕망을 위해서 살았던 인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 재판장이었죠. 예수님을 재판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아내가 또한 충원했어도 밀란이 날까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많이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그 이름이 거명되는 것이죠. 분명히 자신이 옳고 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은 그 기회를 아름답게 선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하였으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좌우편에 못 박힌 강도, 그 가운데 한 강도는 구원을 얻잖아요.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한편 강도는 자기의 죄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도 함께 있었으나 예수님의 은총을 덧입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된 편견과 생각 때문이라는 것이죠. 비록 강도에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의지했던 한편 강도는 구원을 얻었던 반면에 실패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도 옳고 바른 길을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새겨드리면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승리한 사람도 있죠.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죠. 삭개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았던 그는 부자였잖아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소유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그리고 많이 토색한 것이 있으면 부정한 방법으로 끌어모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그 집에 초청받아 가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칭찬해주는 그런 은총을 입었던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새롭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키가 작아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간 길에 기다리고 있다가 만났던 적극적인 그런 모습도 있죠. 38년 된 병자, 실로암 목가에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고 있는데 누가 먼저 그 연못에 집어넣어주겠냐는 것이죠. 계속해서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났을 때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고. 38년 된 질병이 깨끗이 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소경으로 태어났지만은 두 눈을 뜨게 된 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디모데의 아들, 소경된 자는 예수님을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눈을 볼 수가 없으니까 앞을 나가지 못하는데 그 군중이 지나가는 그 시대에 맞춰서 소리를 높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다른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하는데도 이 기회를 놓치면 절대로 자신은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힘차게 예수님을 부르잖아요.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예수님은 그의 태어나면서 보지 못했던 눈을 밝히 보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아멘.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마저 거절했어요.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의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산다.
그러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서 자신의 딸의 흉악하게 귀신 들린 그 딸을 고쳐주시는 은총이 있었잖아요. 혹자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절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신 것이죠. 그리고 만나서 절박한 가운데 자신의 딸을 고치고자 하는 열정을 보시고 그를 만나주셨고 또 질병을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극적인 반전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대제사장에게 서류를 받아가지고 의기양양해서 걸어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신 것이죠. 사울아 사울아. 사울이 그러잖아요. 누구십니까? 주는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지금 사울의 역할은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잡아서 남녀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든지 붙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행하는 자인데 그 예수를 만난 것이죠.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왜 너는 나를 믿는 자들을 괴롭게 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때 사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변화되죠. 지금까지 왔던 길이 자신이 옳고 바른 길, 그것이 잘하는 일이라고 택하여 왔는데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제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대로 이제 돌아서는 것이죠. 그래서 죽도록 옥에도 많이 갇혔잖아요. 배도 많이 고파봤고, 그렇죠? 멸시도 당해봤고 조롱당하면서도 죽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왜냐하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잘 자랐거든요. 요즘 세상으로 말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높은 학문도 가지고 있고 지식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받게 했던 그가 모든 일에 배부르며 풍부함과 궁핍함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위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을 하죠. 이외에도 바울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목숨을 걸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나타내면서 믿음을 지켰던 바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들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의 경험과 지식보다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주님이 부르신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춰서면서 사울같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기자는 그렇게 말해요.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 것이요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다. 내가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재물을 얻어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부유하고 윤택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대신에 우리가 찾아야 만나는,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찾아 만나야 해요.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겠지. 찾아가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찾으라고 하는 것은 찾아 부르짖으면 만나 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간절히 찾으면 만나 주시고 다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은 위대하신 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 몰라.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잖아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셨어요. 예수님 붙잡혀갈 때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을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이 그런 일을 행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12영도 더 되는 하나님의 천군천사를 불러서 자신들을 붙잡아 오른 일행을 물리칠 수 없는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죠. 무한한 능력이 계시지만 그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우리에게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무덤에 묻힘으로 끝이 났다면 우리의 슬픔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철폐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도마는 그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있었는데 도마는 내가 그 손에 내 손가락 그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예수님은 다시 도마에게 나타나서 손에 못자국 난 창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난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제 바울은 주님을 한번 만나고 난 이후에 복음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겼는데 매도 많이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로마에 갔을 때 바울이 순교한 현장 보존되어 있는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또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감옥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초연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나아갔던 것. 그러니까 그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항상 내면에 성령이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죠. 믿는다고 해서 때로는 환난이나 시련이나 역경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시련도 있고 역경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약속이 말씀이죠.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믿음의 귀한 길을 갈 때 옳은 방향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방향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속도라고 하는 것,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진보적인 성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하는 목표, 본향이라고 하는 하늘의 예루살렘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앞길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해 주시고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영광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울은 만약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지 않았다면 변질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끝까지 박해하다 생을 마감하고 말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옳고 바른 진리를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은 놀랍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 가장 뜨겁게 남아있는 내용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전에는 자기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고 해왔던 그가 자신에게 주시는
능력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의 모습, 우리가 따르고 칭찬하고 또 존경받을 만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하심 앞에 우리의 삶을 결단하면서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음성 놓치지 말고 그 옳고 바른 길을 따라서 의의 길, 또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으나 실패한 인생들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울, 또 사울이 변화돼서 복음 전도자의 이방 선교의 큰 별이 되었던 바울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그 귀한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잘못 오인하고 변질된 모습이었다면 이제 그건 다시 사울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옳고 바른 의로운 길을 힘차게 걷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